아멘. 할렐루야. 인생의 순간들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이 주옥 같은 말을 누가 한지 압니까?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일기장 마지막 장이 이 얘기로 끝났답니다. 인생의 순간들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여러분, 이런 것은 개인적인 역사관이 아닙니다. 물론 고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 역사적 소명이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냐에 따라서 그 순간 지난 것들이 아름답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론이 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해피엔딩, 복주고 복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나온 시간들과 앞으로 지날 시간들, 그 중에서 역사의 정점들이 수없이 많겠죠. 고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싸움도 있고 가난함도 있을 수 있고 헐벗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도 고독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해피엔딩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결론을 우리가 내서 우리는 정말 허무로 죽어버리는 세상 사람들의 역사관이라면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못한 것들이 아쉽고 누리지 못한 것들이 마음 상하고 내가 마음껏 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이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고 김대중 대통령이 순간순간이 아름다웠습니까? 그분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했잖아요. 영역의 그런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삶이 참 고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생각했던 결국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의 기초 성립은 어쨌든 이뤄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표를 달성됐다면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참혹한 감옥에서도 그 부인에 대한 애절한 사랑 고백을 하면서 연애 편지를 그토록 많이 주고받은지도 모릅니다. 여유가 있잖아요. 제가 한 사람의 정치인에 대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존 파이퍼라는 목사는 크리스찬 쾌락주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항상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독이 필요하면 고독을 주시고 괴로움이 필요하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밤 본문을 그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네 자손을 통해서 누가? 메시아가 오리라. 통치 언약의 완성이죠. 다스릴 텐데 세상 다스리는 사사들 16명의 300년 동안 다스림이 뭐더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지고 300년 동안 살면서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쫓겨나고 이방 민족에게 지배받고 약 100년 정도만 300년의 역사에서도 100년 정도만 그 나라 땅이 그 사람들의 것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의 침범당하고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이고 땅을 주셨지만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정치력으로는 인간의 사사나 왕으로서는 결코 그 땅을 안식의 땅으로 이뤄갈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위 말하는 사이클이 있죠. 범죄하면 징계하고 징계하면 고백하고 고백하면 회복하고 다시 범죄하고 다시 징계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게 16명의 사사를 통해서 그게 300년 동안 이룬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 끊임없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언약 백성인 존차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회복하시면서 다시 어려움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범죄 사건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언약으로 보호하신다면 왜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뼈아픈 일들을 경험하면서 보호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과연 이 언약들을 이루는 방법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이걸 드러나기 위해서 다윗의 범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 먹으면서 우리 딸이 제가 그냥 설교도 지금 원고가 완성이 안 되는데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 앉은 자세에서 한 30분 이 얘기였어요. 이 얘기. 하나님의 구성과 인간의 운명. 아빠 이럴 때, 세월호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참여해야 돼? 말해야 돼?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은혜를 느끼는 만큼 그것이 절박하면 세월호를 위해서 어떤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사관으로 세상 역사를 볼 수 있는 가치관 설정이 안 되면 나가서 행동하는 원칙이 그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도를 바꿔서 세상은 바꿔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복음으로 다시 우리를 조명하게 하는 거, 이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설교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그 처절한 상황에서 그 속에서 은혜가 있단 말인가? 오늘 다윗은 바로 그걸 경험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수많은 그런 일들을 당하지만 결국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되죠.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어떻게 타락함을 통해서 비극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타나는 역사.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창조하셨지만 타락함으로 비극을 맞이하고 그것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셔서 그것의 계시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 안에서 누가 다윗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타락을 꿈꾸고 그 속에서 비극적인 환경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걸 버려도 버리면 우리는 멸망으로 끝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역사, 이렇게 성경을 통시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다윗의 범죄, 즉 언약 백성의 보호의 차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승리가 뭔지를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범죄의 모습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8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그가 1차 이제 모든 이제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이 그가 왕으로 이렇게 부름받았지만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통일해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가 승리하고 나서 8장 14절 15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는 선포된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공의는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포를 모르면 이 땅은 세상 사람들의 정의는 이룰 줄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못 이뤄요. 세상 정치는 그걸 못하는 거죠. 다윗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포된 공의와 그것을 행하는 그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정의와 공평.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첫 번째라는 게 뭡니까? 9장 보니까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을 살리죠. 그리고 그에게 왕자의 하나같이 상에서 먹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당당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뭡니까? 개 같은 나를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죽어마땅한 사울의 손자예요. 적이죠, 원수죠. 그럼에도 살리고 왕자의 하나로 대접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보니까 소위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나서 한온이 아들이 됐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때 그게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조문단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적이에요. 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은 넉넉한 승리를 베푸는 겁니다. 농공행사. 이게 내 진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 베풀 수 있어 하고 이방 적들에게도 선의를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이제 그걸로 인생이 다 해피엔드로 끝나야 되는데 왜 이런 범죄가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성경에는 말하잖아요. 다윗이 어디든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셨더라. 그걸 알고 그도 소위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데 왜 그는 또 범죄해야 될까요? 사무엘하 11장 8절 9절 다윗에게 나단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8절 9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사무엘하 12장입니다. 8절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봐라. 네가 네 고백대로 내가 너에게 다 승리케 하는 네가 이기겠지. 네가 만약 필요한 거라면 뭐든지 다 줄 수 있었어. 그런데 너는 내가 허락하지 않은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 왜?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게 어디 있는가? 로마서 11장 32절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인지 은혜 선물로 주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것을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고 가난함을 때로는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거를 강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었을 텐데 네가 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은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너의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너희가 자랑할 게 없다 그러죠.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걸 우리에게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범죄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그가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우리의 죄의 가능성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신지를 또 한 번 경험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그렇게 승리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들 대적들을 네가 선행을 베풀지만 정말 그것이 네가 진짜 은혜를 깨닫고 하는 일이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만 낫게 하신다면, 이 가난에서 해결만 하신다면, 하나님 자식만 잘 된다면 내가 뭐든지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실제 또 그렇게 되면요, 한동안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바울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뭔지 압니까?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 그대로 지키고 평생을 살았어요. 오직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에베소 교회로 가서 로마로 가는데 그가 죽을 걸 예견하고도 그 길을 달려가는 게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오직 부름받은 상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내 업적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요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갈 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돌아보는 거예요. 내 욕심에 젖어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1차 승리에서 그가 통일왕국의 왕으로 됐지만 결국은 그가 남의 안을 빼앗는 그 왕권과 은혜의 그 놀라운 그런 내용을 어떻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남의 안을 빼앗는 일에 사용하잖아요. 이 구성적으로 볼 때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뿐만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승리는 뭘까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1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0절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안으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범죄의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노리는 게 범죄의 출발이에요. 누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는 게 인간의 범죄의 출발이에요. 이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생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남의 아내, 남의 걸 빼앗고 탐욕을 부리고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숨기죠. 그를 숨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누굴 죽여야 돼요? 그 남편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워서 숨어버리죠. 그리고 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서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러난 범죄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아니고는 우리 인간에게는 해결될 방법이 없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타락하면 반드시 비극이 와요, 우리에게. 여러분, 범죄한 우리들이 정말 쌩쌩하게 잘 산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이루냐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루냐에 따라서 율법주의냐 아니면 은혜로 사랑은 사랑의 법의 주의냐, 이 차이예요. 율법주의는 그걸 지켜내서 의무를 다해서 내가 한번 만회해보겠다는 생각이에요. 사랑의 법은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을 입인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가는 이 성화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은 결국 범죄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누구에게 정죄합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죽이고 살리는 건 누구 책임, 누구 권한?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생명이 살리는 건 누가? 자기가 결정해버리고, 너는 내 이 영광, 나의 이 즐거움에, 나의 이 완벽한 쾌락에 너는 뭐가 돼? 방해자가 돼. 너를 죽여야 돼. 선포한 겁니다. 누가?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와요멜 선포하고 죽인 것처럼. 여러분, 21세기의 니체주의자들이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가 말하던 신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기쁨들을, 인간의 유익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신은, 즉 전쟁이 있는 신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피조물을 해주는 신은 신이 아니다. 누구요? 슈바이처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피조물에 고통을 주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끊임없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욕망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이 꺾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방해가 되면 누구든지 그를 죽여요. 누가? 내가. 그게 누굴지라도, 그게 신일지라도.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욕심이 뭐예요? 욕망이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방해하는 누구? 저 나사렛 촌사람 예수 죽여야 돼. 그게 우리 안에 신을 제거시키는 소위 21세기의 이 시대의 니체주의자들이에요. 여러분, 분노 조절장애라는 심리학의 그 병리를 아십니까? 우리 보고 있잖아요. 자녀를 두드려 패 죽이고요. 기분 나쁘다 발로 차서 죽이고, 얼마 전 심지어는 30대 중반이 갓 몇 개월도 안 된 그 아이를, 어린아이를 내팽개 죽였죠. 왜 그런지 압니까? 이유가? 게임하고 하는데 애가 운다고. 이게 니체주의자예요. 사랑하려고 사랑의 결정체로 준 아이를 내 게임하는데 지금 방해된다고 그걸 떨어뜨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단이 와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면서 그가 바로 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욕망이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은혜를 입은 그가, 그렇게 농공행상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적들에게까지 손을 내민 그가 누구? 자기 욕망을 위해서 결국은 남의 하늘을 빼앗고 그를 죽여버려요. 어떻게? 자기 방어기제죠. 숨겨버리려고. 누가? 아담이. 왜 네가 범죄했느냐? 하나님 준 저 여자가 꼬셔서요. 이게 방어기제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의 비극들을 우리 방식대로 해결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 돈만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나는 괜찮을 수 있어.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만 있으면 죄가 아니야. 권력에 기대고, 돈에 기대고, 힘에 기대고, 인기에 기대고, 심지어 자기 자존심을 높여주면 거기에 헤아거리고, 거기에 기대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어떤지도 주만 바라보시죠. 다윗은 시편 27편에 그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 내가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라. 하나님 나를 붙드시면 사람들이 별짓 다 해도 관계없어요. 한밭제일교 이영환 목사님이라고 대전에 목회하시죠.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평생 한 분의 눈치만 봤다. 한 분의 눈치. 사람 눈치 안 봤다. 한 분, 저 위에 계신 분 좀 까다로운 분이지만 그분 눈치만 보니까 사람들 눈치 볼 게 없더라.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만 제대로 보세요. 좀 까다로운 분이죠, 사실은. 우리가 행하기에는. 그러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그분 눈치 보면요, 세상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자존심, 권력, 명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요, 다윗에게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초라한 인간인지 아느냐.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고 네가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농공행상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우리 왕은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런 처음부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런 인기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네가 네 욕심을 위해서 남의 아를 빼앗고 그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야. 이걸 들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가 뭔지, 승리는 네가 뭘 쟁취해서 얻어서가 아니라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항복했을 때, 설복당했을 때, 그때가 승리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왜 도둑질하느냐. 너에게 남을 죽일 권한을 줬더냐. 그래, 네가 원수도 살리는 네가 어떻게 네 욕심을 해서 그를 죽일 수 있냐. 그것도 충성된 신하를. 너 말이나 돼? 여러분,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저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는 미음자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라고 준 사람들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제 성공을 위해서 교묘하게 남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그렇게 기도를 대놓고 했을 때는 순진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유명한 목사로 세우셔야지 제가 지금껏 저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 기도 제가 대놓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는 순진하기라도 했어요. 지금 다 내려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짓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네 스스로가 너를 꾸려나가고 하려는지. 아담아, 네가 죄를 졌다면 저 여자가 핑계댈 게 아니야. 숨기는 게 아니야. 방어기 전에 네가 옷을 입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는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진짜 그에게 고백해드릴 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랐습니다. 사망이 뭔지 몰랐습니다. 은혜가 뭔지 몰랐었어요, 제가. 그래서 사망이 이르러야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서 예수가 죽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가인이 살인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인의 추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든 지금도 내가 다윗이 돼서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인생은 허무해요.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백성과 택함 받지 않은 백성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상실한 마음들은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세상 철학은 허무로 끝나고 질문으로 끝납니다. 인생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왔다 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달라요. 그렇게 똑같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봅시다. 드디어 복음이 나타나죠.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에 이른다면 저 먹는 날은 죽으리라 그러면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잖아요. 누구? 아담을. 오히려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고 이렇게 피 흘린 제사를 통해서 네가 구원받게 돼. 이게 예수의 십자가 흘린 피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보다 어디? 하나님의 약속, 은혜 언약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있기 전에 언약이 있었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언약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람들과 죄짓고 허무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여기서 복음이 발견되죠. 네가 범죄했을지라도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이 언약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선포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그러고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범죄의 환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타락한 백성들은 반드시 비극을 경험해요. 자, 이 비극이 어떻게 경험되죠? 첫 번째로 그 집에서 칼을 디대요. 암논이라는 그 이복 형제가 다말이라는 또 이복 자매를 농간해 버리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집안에서 칼부림 나죠. 또요. 그 압살롬은 또 나중에 다윗을 쫓겨내 버리죠. 왕권에서 반란을 일으키잖아, 아들이. 또 다윗의 첩을 아들이 취해버리잖아요. 자, 이게 어떤 얘기예요?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빼앗아 내 안으로 삼았을 칼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또 12절에 너를 은밀히 행할지는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일을 드러내리라. 세상 말로 쪽팔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을. 네가 왕이라고? 네가 만만이라고? 네가 그렇게 농공행사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고? 야, 쪽팔리는 짓 한다 너.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너는 은밀히 했으나 나는 백주에 드러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쪽팔림을 누가 예수께서 백주에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왕권이 탈취되어 있죠. 다윗이 하늘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왕에 굴복하고 지배받는 십자가에 처절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누가 당했어요? 예수가 당하심으로.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됐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그 복음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친히 당하셨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바로 그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위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예수께서 그 일을 다 감당하시죠. 또 형제가 칼부림답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아들은 죽으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범죄가 드러난 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가 들켜버린 게 복음이에요. 또 그 일로 인하여 비극을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요, 죄져도 그냥 비극이 없다면 우리는 뭡니까? 나는 이제 따놓은 당상이야. 세상보다 더 처참하게 살 거예요. 저도 늘 감끝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잠 못 들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렇게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실상 이 고민은 하나님 제 죄에 대한 비극입니다. 타락했으면 비극을 경험해야죠. 그래야 시편 51편에 구구절절 고백 나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범죄했고 나는 못해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면 주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전하리니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다윗은 더 이상 그에게 오는 범죄자들에게 정죄하지 않았어요. 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니. 왜?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뭔지 압니까? 집사님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집사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은 집사님 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절제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집사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판단 정죄가 아니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행동입니다. 왜? 다윗은
그랬거든요. 내가 누군 줄 알았어요, 다윗은. 죽게만 범죄하였느니. 그때 그 당시 왕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남의 아들이 있으면 빼앗고 남편을 후환이 없도록 죽일 수 있어요. 세상 왕권은. 그러나 하나님, 이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범죄입니다. 왜? 은혜를 은혜답게 고백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형벌은 예수께서 감당하시는 걸로 복음이 완성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이 백성들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승리가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여러분 돌아가셔서 다 한번 찾아보세요. 구구절절히 하나님, 내가 범죄함으로 내 뼈가 상하나이다. 이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뭡니까? 타락한 결과로 비극을 맛보는 것이 복음이다. 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음이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안 드러나요. 왜? 스스로가 죄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내가 왜 죄졌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착한 대로 행해서 좋은 데 가면 되지? 왜 비겁하게, 왜 허심증 든 사람들처럼 왜 막 말끝마다 뜨뜻마다 하는 뜻대로 안 하면 왜 그렇게 해?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좋은 거 뿌려서 그래서 나는 선을 쌓아서 나중에 극락하고 좋은 데 갈 거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의지도 우리에게 없어요. 왜? 내 자유는 남들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자유가 아니라 내가 죄에 묶여 있으면 자유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매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용한지를 깨닫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 수 있어. 어떻게? 예수의 사랑으로. 물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이런 다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 있고요. 때로는 직장 가운데 있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고, 이 땅의 시대적 사명 가운데 있어요. 내 집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나 집도 필요하지만 이웃집도, 이 나라도, 이 교회들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변화시킬까요? 자기 성장 속도대로 반응 나타날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범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절망을 깨달은 어거스틴은 마자백같이 아주 토리움, 죄덩어리인 나를 오직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하죠. 필렉스 쿨파, 오 복된 죄여,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필렉스 쿨파. 세상 사람들은 죄는 형벌로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죄를 통해 나를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언약 백성에 보호하는 방식의 다윗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뭘로 귀결지어서 결론냅니까? 1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째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러분 업신여기란 말 두 번이나 강조되죠? 바작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예요. 이건 뭡니까? 우습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다시 돌아갈까요? 아담아, 네가 먹지 말라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면 뭐라고 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그렇게 꼬드겨 내가 먹었습니다. 이건 자기 방어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뭔지를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과 내가 살아나는 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의 진을 알았다면, 죽음이 뭔지 알았다면 제가 그런 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어떤 것도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업신여기단 말이 뭐예요? 우습게 여기다예요. 그런데 업신여김이 좀 더 발전한 게 가할이라는 단어인데, 사례를 업신여기, 누가 이스마엘을 낳고 그 몸종이 뭐래요? 하갈이 그 여종 누구? 사례를 경혈히 여기더라. 어떻게?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더라.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은혜를 못 깨달으면 오히려 그걸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데 사용해요. 다윗처럼. 네가 왜 이방인들의 우스갯거리로 나를 만들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어차피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먹칠 안 해요.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먹칠하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를 모르면 자연적으로 먹칠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만 나, 이게 인본주의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비춰서 내 삶의 행동을, 결정들을, 말들을, 표현들을, 관계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춰서 하면 이게 뭐죠? 이게 제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면 어떤 좋은 말을 할지라도 뭐죠? 덕을 세우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지금 다윗이 어디 불순종 가운데 있잖아. 그걸 이 바울은 가둬두시다. 쉰클레이오라는 단어예요. 쉰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 쉰에게이로 함께 하늘에 아치사. 예수와 함께. 여기서 불순종 가운데 가둬둔다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을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같이 가뒀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가 불순종한 것처럼 형벌을 받고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셔서 그분에게 불순종한 그걸 누가? 예수를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죄악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걸 마치다 그랬어요. 이걸 텔레오, 율법을 마치다, 채우다. 그러니 여러분,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이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구절지를 어떻게 은혜로 채우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완성된 은혜를 느끼니까 그만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 다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비극을 맞이할 때는 슬프죠. 잠 못 이룰 때는 고통스럽죠. 당황하고 절망스러울 때는 내 인생이 이러다 끝나는 것처럼 얼마나 허무합니까? 미래가 불구축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눈은 보는 눈을 판단을 걷어내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 그걸 바라보신다면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이 인생 해피엔딩이라면 삶의 모든 여정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순간순간이 아름다웠더라. 할렐루야. 때에 따라서 고난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 깊은 시름도 젖게 하시고 결국은 역사의 발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삶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가 필요하면 죄를 주셨고 그 속에서 고민하게 하셨고 내 실수를 통해서 비극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래서 남의 아픔도 어려움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하셨고 저는 건축하면서 3년 동안 카드빚 1,500만 원씩 3년 동안 막으면서 비로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왜 카드빚을 저렇게 짓고 사지? 이 생각이 제가 이해가 됐던 거예요. 아, 저럴 수 있구나. 그때 제가 이해한 거예요. 왜 저렇게 규모 없게 살아서 카드빚 짓고 저렇게 사나? 제가 그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게 정말 피가 마른 일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도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4절에 시련은 환난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다. 연단이 캐릭터라고 그래요. 아, 인내를 통해서 연단 하나님의 성품이 왜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소망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그 속도대로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음을 저는 압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말씀을 깨달아서 황홀한 복음 가지고 큰 발을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구원받은 이게 뭐야 하고 여전히 의심하면서 평생을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가족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내가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 가족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웃을 위해서 또 헌신하는 또 속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장은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어떤 속도로 달려가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교훈이고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기 위해서 진짜 승리가 뭔지를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순종 가운데 우리를 가둬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순간들은 다 찬란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함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깨닫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이 바로 고백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 하루하루가 심지어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고백하며 누릴 수 있는, 오직 은혜로만 이 순간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의지로